오늘하고 다음 토요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그 신앙 발판 10가지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가지 뭐죠? 첫 번째. 네? 첫 번째 뭐죠? 주권. 그죠?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외우지는 못하니까. 네. 한번 적어 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 절대자라는 뜻이죠. 창조주라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죠. 이게 뭐 소요리 문답이나 그 신앙 고백서 같은 데서는 이게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다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네, 뭐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런 얘기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신앙 발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내가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의 성교지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에 있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죠. 생사화복. 우리 안고 일어섰고 우리의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뭐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뭐죠?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죠.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죽게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작정이 있고 하나님 구원의 축복들이 다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뭘 받죠?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죠. 심판이라는 말은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 심판으로 끝나는 아니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죠. 면류관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상금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상금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방법, 역사, 말씀 이렇게 10가지가 이제 신앙 발판 10가지인데 오늘은 이 4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10시가 빠른가요? 네. 저 10시가 좀 빠른가 늦은가 저는 좀 시간 개념이 조금 없어가지고 10시가 빠른 시간인지 이 늦은 시간인지 이게 잘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께 죄송하지만은 이게 제가 40대가 넘어가니까 아침잠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저희 가족들 알 거예요. 제가 아침잠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잠으로 스트레스를 다 풀거든요.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막 옛날에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광주에 있을 때는 새벽 예배 저희 막 5시가 새벽 기도예요. 새벽 예배 맡으면요 밤샜어요. 못 일어나니까 아예 안 자는 거지. 안 자다가 버티면 끝까지 버텨야 한 4시 정도에 잠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못 갈 때 있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인도인데 못 가고 막 이랬어요. 아침잠 많은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눈이 떠지는데 뭐 우리 대학생들 우리 예찬이 같은 친구들은 한참 잠 많을 때고 그죠? 근데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눈 팍팍 떠질 것 같은데 그죠? 10시가 좀 빠른 시간인가 이게 늦은 시간인가 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거 오후에 할 걸 그랬나? 한 1시부터 해서 뭐 한 5시까지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오전에 일찍 하면은 이 점심 먹을 때 끝나면은 왠지 시간이 이렇게 세이브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오후 시간이 또 토요일이 이제 시작되는 느낌. 바이블 스쿨 끝나고 이제 토요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 제가 왜 이런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냐면 계속 오고 계시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들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착한 목사가 어딨어요. 좀 늦게 오신 분들을 배려해가지고
그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가 이제 38살 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36살 때 그 2년 전에 이제 그 천안에서 이제 RGS라는 학교, 이제 렘넌트 글로벌 스쿨이라는 이제 대안학교를 하나 이렇게 저희 교단에서 만드셨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일 좀 하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저를 그곳에 보내셨죠. 보내시 한 2년 이렇게 일했고, 그때 샘백 선생님도 만났고, 그 제가 은실 집사님 그때 교사로 그 방학 때 임시 교사로 불렀는데 둘이 눈 맞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은 못해요. RGS에서 우리 준 전사님도 그때 만났고, 체육 교사로 제가 그때 불렀고, 골프 교사로 다 그때 이제 이 인맥이 돼가지고 만나는데, 사실 저는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 인연이 이렇게 좀 많이 힘들었고, 영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사실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미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림 자체를 안 그리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사는 성격이고, 어차피 뭐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저한테는 이제 유일한 뭐였냐면 어떤 재산, 무기, 그러니까 무조건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그 RGS에 있으면서 조금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교단의 미래도 좀 걱정이 됐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는 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이 올바르게 헤아리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하게 됐고,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RGS를 그만두고 이렇게 조금 기도하고 났는데, 이제 말씀이 좀 들리고 이제 성경을 좀 보니까 교회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 학교도 사실은 이 교회가 배경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었고,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가 얼마만큼 이 다음 세대에 남아 있느냐가 이제 제 딴에는 승부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자,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먹었고, 다아야 안녕. 너 때문에 내가 계속 앞에서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 다 왔어.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굳이 개척을 왜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는 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오 목사는 뭐 이렇게 제 말이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실력 있는 목사 가만히 있으면 청빙 받아서 큰 교회 후임으로 가면 될 텐데, 실제로 그때 제 이제 후임으로 이렇게 이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이 뭐죠, 콜도 해주셨고, 그런데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개척을 하려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저희 어른 목사님께서 개척을 못하게 하셨어요. 개척을 접었죠. 그때 접었고, 그때가 한 이제 36살 때고, 2년 동안 또 열심히 뛰고, 38살 때 진짜 하나님이 이 가슴을 너무 뜨겁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그 우리 청년들하고 몇몇 이렇게 제가 교제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이거 하나님 시간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죠. 근데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야, 하필 강남에다 개척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강남은 이렇게 사람 사는 주거지가 아니잖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도 전부 지금 신도시로, 아파트 단지로, 사람 사는 데로 다 나가는 판국에 왜 강남에 개척하냐고. 그리고 이제 돈은 있냐, 뭐 이렇게 배경은 있냐, 뭐 이렇게, 야, 교회 구성원 이 개척 멤버 중에 조금 산업인은 있냐, 이제 주로 이제 다 질문들이 그런 질문들. 개척 멤버 중에 산업인 하나도 없었죠. 다 청년들하고 우리 이 집사님 몇 분, 뭐 그때 뭐 인석 장로님네나 뭐 진욱 집사님네나 뭐 이런 승조 집사님네나, 이 정도, 한 10명 정도 됐나 개척 멤버가. 그래서 이제 이 강남에다 한 이유는 강남이 교통이 제일 좋아서 한 거고요. 그 당시에 뭐 특별한 게 강남을 향한 비전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인천에서도 와야 되고, 뭐 저기 안성에서도 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이 교통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자리를 잡은 거고. 그때 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한 열 몇 명 이렇게 개척 모임을 하고, 인석장님 선운의 집이죠. 선운 깐난애기 때 선운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한 달 이상 드리고 기도하고, 그때 장소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어디 도움 받을 때도 없었고 또 도움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처남이 교회 차려졌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처남 교회 못 오게 했어요. 그 소문 듣기 싫어가지고 처남이 형 그 스피커라도 뭐 하나 사줄까 이랬는데 저 안 받았어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스피커 뭐 안 사도 된다고 우리 성도들끼리 기도하고 인도 받을 거라고.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모로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아무튼 제 중심에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진짜 많은 확신과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한 1, 2년은 거의 뭐 이렇게 생활이 조금 어려울 만큼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제 친구 목사들, 선배 목사들, 정말 집사님들, 저희 가족들이 진짜 보이지 않게 제가 손을 벌리지 않았는데 엄청난 도움들을 주셨죠. 그래서 한 1, 2년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교회 바닥에 와가지고 그때 개척하고 한 1, 2년은 거의 교회가 아니죠.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4개월 만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그 스터디룸 빌려서 하다가 4개월 만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여기 건물을 얻은 거예요. 크리스 빌딩을 4개월 만에 딱 4개월 만에. 그래서 여기 건물이 생기니까 저희 교회 건물이 생기니까 너무 좋잖아요. 와이프한테 좀 꾸사리 먹긴 했지만 거의 그때는 매일 교회 왔던 것 같아요. 철야 예배하러 혼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계속 기도만 했죠. 신기하게 문들이 많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해서 만난 분들인데 제가 오늘 이 바이블 스쿨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거는 제 강의는 아니고 원래 신학 책에 있던 내용이고 이 내용을 목사님께서 조금 전도자 목사님께서 이거 조금 정리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사실은 저한테는 이 신앙 발판 10가지 강의 들을 때가 제일 좀 좋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뚜렷하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 인생의 신앙의 어떤 정리정돈이 조금 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제가 2달간 이렇게 강의를 좀 할 텐데 아니 2주간에 걸쳐 신앙 발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시간 있으면 한 강의씩 하면 좋은데 제가 2강의씩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오늘 그러니까 총 4강의를 하는 거죠. 제가 그 개척할 때 그 어려웠던 한 1, 2년 상간을 진짜 기뻤어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는 물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려움보다는 조금 덜 어려웠지만 그땐 진짜 혼자 있는 것 같고 개척하니까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가장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찬송도 많이 불렀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진짜 많이 의지했고요. 주일날 이렇게 보면 이제 사람 몇 명 없잖아요. 뭐 한 2, 30명 됐을 때니까. 근데 이제 주일날 이제 어디서 누가 오셔가지고 뭐 1명, 2명, 새 가족들이 오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 좋고. 제가 사실 그래서 4년, 5년 이제 올해 이제 5년 교회 5년 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전도 행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전도지 한 장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지 한 번 나눈 적 없고 저는 무슨 마음이 좀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확신과 비전을 주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RJS에 있을 때 뭐 그 전후로 해서는 제 예배가 진짜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예배가 무너져 있단 말은 주일날 제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겠어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만 인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진짜 구원의 구원을 주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들이 사실 진짜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육신적이 됐고 뭐 그런 상태였었어요. 이제 이 RJS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많이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서는 제 스스로 그런 부분을 한번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인맥으로는, 제가 그동안 뛰어왔던 제 인맥으로는 개척교회 그렇게 안 했어도 됐어요. 맞잖아요. 저 그냥 어디 큰 교회 후임으로 갔어도 됐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만 하러 다녀도 한 달 월급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고 강의도 안 갔거든요. 그냥 그런 돈도 받기 싫었어요.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그 고비는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한 거죠. 감사하게 이제 지금은 너무 이제 여유가 있고 넉넉해졌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지금 이 믿음이 있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좀 주제로 가지고 가야 돼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가스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을 진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무슨 말인지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믿음의,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안 믿는 건 불신앙이잖아요. 믿음이 신앙이니까. 뭐 불믿음 하면 이상해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이에요, 신앙. 불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는 저주고 재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 상태는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신방하는 것보다 제 비율은 거의 반반이거든요. 현재는 밖에 사역을 더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만나서 누가 이렇게 상담 요청해서 만나서 보면은 막 교회에서 이름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좀 실력도 있으시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으신데, 이게 뭐가 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뭐 잘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잘 믿었는데 나는 잘 믿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잘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진짜 예배도 한 번 안 빼먹고 훈련도 한 번 안 빼먹고 내가 헌금은 또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안 믿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제 사역하는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제 사역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탁 펼쳐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 아니에요. 다 자기 의고, 내 체면이고, 내 경험이고, 또 이 모든 분야의 불신앙을 다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욥기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평소 때 생각하던 그대로 닥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거든요. 네가 평상시 생각한 그대로 닥친대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또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근데 믿음이 복음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좀 듣기 거북한,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대로 불신앙도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도 자라요. 누가 물을 주죠? 사단이 물을 주고요. 사단이 영양분을 공급해서요. 불신앙도 자라고, 반대로 믿음도 하나님이 물을 주고 공급해서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노선을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간은 없다니까요. 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 지대는 없어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자라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관련된 말씀들이잖아요. 신앙 발판 10가지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안 자라면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왜 주셨는지, 내가 이 서울이란 도시에서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가스펠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안 자라요. 믿음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나도 모르게 그냥 불신앙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근데 이제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불신앙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번에 그 바이블 스쿨 하면서 이거 진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이거를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 삶에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죠?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이 불신앙이 습관이 돼 있는 분들도 계세요. 체질이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전 목사라 불신앙 없는 줄 알았어요. 전 복음 받고 진짜 열심히 훈련 받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불신앙이라는 게 내 안에 아예 없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온통 불신앙 투성이더라고요. 온통 불신앙 투성이에요. 불신앙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열매들이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 죄가 어디서 나왔지? 나한테 이런 고난이 어디서 나오고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지? 영적 문제가 어디서 나왔지? 생각해 보니까 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시고요. 그죠? 굉장히 보편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막 이 씨앗을 다른 종목으로 갑자기 바꿔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대로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의 씨앗이 딱 뿌리 내려 있으면 불신앙의 이 열매들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딱 심어지면요, 믿음의 열매가 자라겠죠. 이거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정확하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번 여름에 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도 해보고. 자, 오늘 첫 번째 두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이 믿음 회복이 중요하죠. 믿음 회복이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이 믿음 회복이 왜 중요하냐? 사탄은 영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사탄이 영적인 공격을 계속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게 뭐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쉬지 않고, 여러분은 저녁에 잠을 자면은 이 영적인 세계가 멈출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는 24시간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탄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해요. 뭘 우리에게 심어주려고요?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이 이렇게 자라면요, 믿음이 안 자라고 불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불신앙이 자라면 그때 쓰는 게 이제 인본주의 같은 거 쓰는 거죠. 인본주의가 좀 멋있는 말 같죠? 인본주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잔머리 이렇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이 잔머리의 결과는 항상 실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인본주의의 결과는 항상 실패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인본주의를 써서 성공하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아니죠. 우리는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면요 실패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도둑질 했는데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몰래 성공했어. 그리고 이번에 뭐 그 스포츠 스타들 막 범죄하고 막 음란 성추행하고 이런 일들이요, 갑자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작은 것부터 했는데 안 걸렸어. 괜찮네. 처음에는 막 떨렸겠죠. 죄 지을 때. 막 부르르 떨려.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거. 그러다 이제 한두 번 하는데 이제 습관이 되고 안 걸려. 그 지지난주 메시지예요. 100, 90, 80, 70, 60, 50.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결과로. 여러분, 불신앙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신앙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 불신앙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불신앙이 가득 찼는데 여러분, 가정복음화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불신앙도 계속해서 자라는데 계속 성장해요. 열매 맺으려고 해요. 왜 누가 이 불신앙을 심어주냐면,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준대요. 여러분, 그건 알고 있으셔야죠. 하나님 믿는데 왜 걱정이냐? 하나님 믿는데 왜 근심이냐? 알고 보면 안 믿어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다 불신앙이잖아요. 막 어떡하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는 어떡하냐. 우리 특히 막 전도사님들 그런 고민 많이 하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시집이라도 갈 수 있을까? 가스펠교회 다니면. 여기 교회에서 뭐 전도 이렇게 뭐 그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거 월급 이거 받아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그 월급 하위 10 안에 그 교육자 순위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전도사.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표 안에 그 하위 10번째 중에 7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 4번째인가 돼요. 월급 제일 적게 받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나아.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내가 전도사 할 때 30만 원 받았는데 너네들도 그거 받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연세가 몇 세시나? 한 60세 되셨네. 내가 전도사 때면 40년 전이잖아요. 그때 30만 원 받았는데 전도사들 교육시킨다고. 아주 그건 진짜 불법이에요. 그런 건 사라져야 돼요. 뭐 군대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군 생활할 때는 막 이랬는다면서, 요즘은 이래야 된다면서,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정말 뭐라 그러죠? 그걸 무슨 생각이라고 그러죠? 본전 생각, 이런 거 정말 안 좋은,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돼요. 아예 싸그리 뽑아버려야 돼요. 다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 세상 악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려웠다고 내 후배들 어렵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속. 그럼 기차를 타고 다니지 마시든지, 비행기도 타지 마시고 구루마 타고 다니시든지.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30년 전에 전도사 월급 10만 원 받았다고 지금 전도사들 10만 원 주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우리 그 재정하시는 분들이 전도사님들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뭔 소리하다 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제가 재정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하고. 그러니까 막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게 다 불신앙이죠. 여러분, 다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밑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찬양이 없어요. 불신앙하는 특징이에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말씀은 듣고 막 노래는 불러요, 같이 찬양. 근데 내 깊은 곳에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는 찬송이 없어요. 우리 삶에 뭐가 없냐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양, 이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릇 안에
불신앙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지 들어갈 곳이 없어요. 들어갈 곳이 빈틈이 없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써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셨대요. 창조는 아시겠죠? 창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만드셨대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섭리는요. 이게 프로비덴스 뭐 이런 내용이죠. 섭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게 섭리예요. 섭리의 뜻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준비하셨대요.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 섭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하셨대요. 작정은 뭐예요? 작정은 영어 단어가 많죠. intend도 있고 decision도 있고 intend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때 시간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작정이죠. 하나님 작정하셨어. 이 말은 결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신학적인 용어로 작정은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인도하신다. 이게 작정이에요. 그래서 섭리는 다 준비되어 있고 작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완전히 개입되어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모든 자, 왜 모든 자죠? 신자와 불신자 모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의 생명을 주관하세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부르시면 가야 돼요. 아닙니까?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되게 좀 좋은 분이 이렇게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왜 암에 걸리지? 이런 퀘스천이 붙을 만큼 그분이 무슨 술 담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도 아니고 성격도 엄청 밝으시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니 암이라는 건 보통 저 사람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담배를 많이 막 몇갑씩 피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은 아무리 뭘로 봐도 암이 왜 걸리지 이런 거죠. 왜 걸리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의아하잖아요. 하나님 왜 불러가셨을까? 왜 불러가셨을까? 여러분 그런 거 알겠어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때가 있고 없어요. 진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지만 하나님 불러가실 때는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관하고 계세요. 창조자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까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다고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작정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하죠.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무한하세요. 완전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그 칼빈이 신학책에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은 한 가지 빼고 다 하실 수 있다. 응? 한 가지? 하나님 한 가지 빼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뭐죠?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안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말 빼고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이 써놨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이 우리가 이걸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했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 인간은 안 변해. 가스펠교회는 절대 부흥 안 될 거야. 오성준 목사가 무슨 뭐 배경이 있다고 하나님 축복하시겠어. 이런 이 밑바탕에요. 아예 불신앙을 깔고 살아. 우리 교회 약간 알코올 중독자나 술 취한 사람이 교회 오면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변할 수 없어. 아닙니까? 우리가 불신앙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제 얼굴 봐봐 이러면서 얼굴 보면서. 우리 얼굴로 다 판단하잖아요. 얼굴이 좀 선하게 생기면 저 잘 믿을 것 같다. 이러면서. 여러분 약간 제 얼굴은 잘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회 갔는데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 친구들하고 제가 각 친한 저희 교회 선배 누나들이 하는 얘기. 너 잘 믿을 줄 몰랐대요. 제가 교회 처음 갈 때 우리 매형거 가죽 잠바 입고 이 얼굴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지금은 좀 좋아졌지. 그때 시골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얼굴 새카매가지고요. 진짜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옆에 친구들이 안 앉았어요. 키도 컸죠. 가죽 잠바 입었다니까요. 매형 거. 그리고 머리는 깍두기 머리죠. 완전 짧은 머리야. 인상 험상해가지고 아무도 내 옆에 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희 누나들 제 친구들이 제가 목사 된다고 막 은혜 받고 이러니까 다 기절할 뻔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난리 났고 제가 목사가 된다니까 생긴 게 제가 좀 여성스러움이 많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렇게 여성성이 좀 많고 누나가 6명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새총 놀이하고 막 남자답게 놀았는 칼싸움하고 이랬지만 저는 늘 공기와 고무줄과 왜 누나가 6명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누나들 여자들밖에 없어. 아버지 맨날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시지. 우리 형님은 일찍 출가하셨지. 그래가지고 온통 집에 여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완전 여성성이 이제 그래서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얼굴 보고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손만 까딱대면 변화되시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고 그죠? 그잖아요.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거의 증인은 저도 포함돼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제 배경으로 어떻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사야 40장 8절, 히브리서 1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육과 골수 우리 심령을 쪼개고도 나무 믿는 말씀, 능력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죠? 성취하신대요. 1.1획도 1.1획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1.1획도 빼지 않고 다 성취하시겠대요. 이루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아주 기본 베이스죠.
근데 거의 말씀을 안 믿죠. 교회를 믿고 막 목사님을 믿고 어떤 교회 시스템을 믿지 실제로 설교를 듣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고 굉장히 큰 거리를 두면서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이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요. 주일날 설교도 잘 해석할 능력도 안 되고요. 다 떠먹여줘야 돼요. 떠먹여줘도 못 먹어. 소화를 못해요. 말씀이 듣기 싫으면 안 들어버리고, 당연히 말씀이 듣기 싫죠. 우리의 상태가 이런데. 당연히 말씀이 안 들리죠.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요.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 소요리 문답 이거 하나님 주권 공부하면서 진짜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신학교 대학교 갔는데, 와, 저는 진짜 충격인 거는, 제가 신앙생활한 지 3년 만에 불신자에서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3년 만에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도 좀 정통 보수 우리나라에 좀 괜찮은 신학교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입학했는데, 와, 따라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일단은 성경을 다 읽어본 적이 없어. 일독을 해본 적이 없어. 신학생인데. 제 친구들은요, 막 엄청나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교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갈 친구들을 선별해서요, 교회에서 후원 조직 다 만들고 후견인 다 만들고 엄청나게 반듯하게 키워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도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목회자로 양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신학교 들어올 때부터 애들이 다 막 이렇게 다 갖추고 이렇게 온 애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성경도 이제 우리 메시지만 들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뭐 이런 거만 알아. 창세기 3장 15절 이런 거만 알아. 그러니까 애들하고 대화할 때 저는 이제 뭐 복음의 엑기스는 알지만 배경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제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들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얘네들은 본질적으로 불신앙이 없어요. 그냥 인생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저는 복음은 알고 충격은 됐고 와 이런 건 있지만 내 인생의 삶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작정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어떤 육신적인 걸 못 이기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은 아주 클리어하고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같은 말이구나, 그걸 아는데 그러니까 뭐죠? 그때부터 제가 대학교 때 저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성경 무식하게 읽었어요. 내가 졸업할 때까지 10독은 할 거야. 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저희 그 신학교 안에 성경 읽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같이 혼자 읽으면 힘드니까 걔네들은 수업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성경 읽어요. 그냥 읽어요. 이렇게 쭉. 걔네들하고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성경 2시간씩 3시간씩 읽고 수업 들어가고. 그냥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막 오늘 몇 장 읽었어 이런 거 우리 쓰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것도 안 써. 그냥 읽는 거야. 시간만 나면 성경을 그냥 쭉 읽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축복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래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우리 미나가 왔는데 미나 태어나면서 죄인이게 아니게요. 제가 뭐 지금 아빠 엄마도 구분 못하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생각. 이게 이제 이 큰일 날 일이에요. 원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빠의 피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버진, 처녀에게서 잉타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거짓말하잖아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악한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교육을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때리고, 그죠? 부모가 징계하고, 자녀를 올바른 길 가도록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짐승처럼 살아요. 왜요? 이제 이것 때문에 선악설, 선성설 이런 많은 철학적인 그런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죠.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 우먼이 아니죠. 버진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도요, 우먼이라고 번역된 게 있어요. 잘못된 번역이죠. 이 버진이라고 번역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래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계속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약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으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 너무 많아요. 직장생활 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좀 교회 가면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고, 다 그런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있어요. 네 번째.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교리죠.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한 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세요.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저도요, 저희 교회 성도들 이게 저희 교회 왔다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놓지 않는 분들은 저는 안 놓쳐요. 근데 이제 그거 제가 이렇게 붙잡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저에게 뭐라도 목사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시면 전 끝까지 안 놓쳐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전 목사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진 성도는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저는 인간인지라 끝까지 여러분 책임 못 질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다. 견인. 이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고, 구원 얻는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거 믿음 없어요. 인생에 조금 풍랑이 오면요, 이거 안 믿어요. 집에 좀 고난이 오면 하나님 믿어봤자, 이런 식이에요. 좀 내 자식이 조금 이게 방황하면요, 교회 가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이 창조와 섭리와 작정,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나? 무엇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불신앙. 그럼 반대로 불신앙의 결과하고 연결이 되겠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안 믿으면 멸망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멸망한다니까요. 믿지 않으면 불신앙의 결과는 재앙이고 저주예요. 이건 단지 육신적인 걸 얘기할까요? 아니죠.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멸망이라니까요. 불신앙의 결과는 멸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앙을 쉽게 생각해요. 말도 함부로 해요. 아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아, 그런 거 너나 믿어. 말 함부로 하시는데 화난다고 그런 말은 자제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사만 봐도요 알 수 있어요. 불신앙이 들어간 시대 어떻게 됐죠? 우리도 모르게 시대의 재앙이요. 이거는 큰 눈으로 여러분 교회사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불신앙이 주는 결과가 어땠는지. 지금 유럽이, 여러분 유럽 잘 안 가보셨죠? 유럽 여행 가면 되게 좋지만 전 유럽 이렇게 가보면서 신앙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독일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독일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네? 이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우리가 너네들한테 준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어. 독일 사람들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그걸 우리한테 전해줬으니까 그걸 너네들이 나한테 전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 그 말은 뭐예요? 생각, 지식으로 과거에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안 가. 예수 안 믿어.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독일이? 여러분 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한번 가보세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들이 불신앙에 빠지니까 정말 마약 천국이에요. 천국. 게이 천국이고. 여러분 정말 멀쩡한 나라들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역사 이런 것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와, 저 나라 관광지네 좋아할 게 아니라, 여러분 미국 유럽의 그 성당들 교회들 가보시라니까 다 텅텅 비었어. 다 관광지예요. 영적인 문제가 집안에 찾아왔는데 이 복음이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복음 자체를 붙잡을 능력도 안 돼. 불신앙이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불신앙이요 이렇게 체질이 돼버리잖아요. 불신앙이 체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앙이 체질되고 어떻게 되죠? 불신앙이 체질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믿음하고요, 이 불신앙을, 이 믿음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요즘 나오는 것들이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미국에 이게 진짜 히트쳤잖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런 분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분 책 다 사 읽었거든요. 진짜 좋아요. 와, 책 진짜 끝내준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도 안 써요, 설교 때.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뭐 이런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몇몇 명 모인 줄 아세요? 주일날 한 번 예배 3만 명 모여요. 예배당이 3만 명짜리야. 큰 그 뭐죠? 체육관 같은 거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몇만 명씩 모여요. 몇만 명씩 주일날 예배.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한다고. 열심 이러면서.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뭐죠? 불건전 신비주의. 왜 불건전하냐고. 건전하지 않아요. 신비주의는 좋은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나쁜 신비주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그
부산에서 신학교 때 저희가 이제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이 이거 하는 데인가 봐요. 아주 이 기도원에 가면 저희 이제 큰 강당을 빌려서 저희는 이제 신학과 수련회를 하고 막 밤에 막 북소리가 이렇게 드럼 베이스 소리가 나는 거야. 궁. 우리가 밤에 무서워가지고요. 신학생들인데 다 전도사들 아닙니까? 저희 신학교 때. 그리고 이제 뭔 소리 나나 하고 그 옆에 교육관 조그만 교육관에 갔더니 불빛이요 빨개요. 정육점처럼 진짜. 갔더니 문을 살짝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 몇 명이서 엉덩이 탁 치켜들고 기도하는데요. 앞에서 진짜 북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북 놔두고 궁. 불은 빨갛지. 궁. 그리고 그 사람이 북치면서 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샬라샬라샬라 뭐라 샬라 궁.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냥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래서 드럼을 치거든요. 여러분 가슴을 떨리게 하려고. 찬양할 때 주일날 드럼 없으면 가슴이 안 뛰죠. 이상하게 드럼 치면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그 북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뚱 가슴이 또 벌렁벌렁하고 막 뛴단 말이에요. 쿵. 이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막 터지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성경을 안 봐요. 주일날 말씀을 듣지 못해요.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요. 완전 무당 찾아가듯이. 그리고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합리적으로 살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 것 같은데 완전 불건정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은 완전 빠져가지고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교만이 돼가지고요.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비슷한 것들. 믿음 아니죠? 믿음 비슷하다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금 구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공부하면서 이거 믿음이죠. 믿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나머지 9가지 신앙 발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 이거 이 믿음에 관해서 좀 여러분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믿음 회복한 교회, 믿음 회복한 성도, 믿음 회복한 목회자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믿음이 뭐라는 거 아주 미묘하지만 우리가 좀 찾고 구분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불신앙 속에 어느 순간에 불신앙이 확 사로잡힐 때가 있죠. 왜요? 사단이 계속해서 불신앙을 공격하니까. 이거 좀 중요하니까 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